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2025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번 주와 같은 말씀 16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걸 영어 성경으로 마음의 같은 태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같은 태도. 그러니까 예수의 일꾼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예수의 일꾼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예수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예수의 일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된다? 공고하고 점점 사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일꾼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 차가다 말씀인데, 이 은혜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데 오늘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 선함은 뭐냐면은 착한 마음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빛의 자녀들의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선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건 내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져서 내가 죽었을 때에 내 안에서 내가 이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양선, 선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선함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 선함이, 성령의 열매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가기 시작할 때 이 선함의 열매들이 스스로 맺혀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각자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각자 안에서. 내 열매가 다른 데서 맺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갈 때 선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이 열매가 없어요. 뭐 착한 척 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에요. 그건 그렇게 살면 여러분 살면 살수록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너희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모든 지식이 차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차서, 이건 공부해서 차는 지식이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것을 말하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선한 열매들이 맺혀요. 성령의 열매들이, 빛의 열매들이 맺혀요. 그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말하면서 살아가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요. 이거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 안에 지금 차서 넘친다,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선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뭐 성경 말씀을 달달달 암송하고, 여러분 그건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공부해서 얻는 지식.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달달달달 암송을 하고 있는 그것과 그것이 내 삶에 믿어져서 그 믿는 것을 내가 따라서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 그 지식이 있냐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날수록 더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가를 왜 하느냐? 암송하고 좀 다른 게 뭐냐? 하가를 하고 그게 내 입에서, 이 언어의 이 입의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근육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은 암송 달달달 하면서 말하는 것도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 입의 구조들이 바뀌어서 내 입에서,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과 마음과 입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 학아다를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좀 급하죠. 만약에 이제 해외 나가서 영어로 설교하려면 이게 이제 지금 뭐 완전히 뭐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지금 뒤죽박죽. 그래서 지금 약간 긴장감을 가지고 그냥 눈만 뜨면 그냥 영어로 학아다를 막 해요. 아침에도 일어나서 한 1시간 정도 누워서 막 영어로 계속해서 어제 했던 잠언 말씀 계속 학아다고 엎드리고 선포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깨닫게 주신 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이 학아다를 입을 통해서 말하고 듣게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입으로 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걸 영어로 암송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할 때 이게 안 나오더라고. 가가지고 내가 어디에 했지, 내가 몇 장 가지, 그리 가가지고 그걸 또 찾아서 또 암기하고 있고 또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이렇게 내 입에서 내 언어처럼 내 말처럼 되어질 때까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고 듣고 선포하고 듣고, 그래서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말이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가다 하라고 그랬구나. 왜냐하면 암송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유대인들은 뭐 다 암송을 해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 안에서 나온 것들을 보니까 온갖 시기, 미움, 질투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다 암송을 하고 있는데 믿는 것과 아는 삶이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나타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올백이 싫은 거예요. 이게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하면서.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도 토종이에요, 토종. 근데 이 토종이 영어로 설교를 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아멘 한 사람도 같이 또 영어로 하는 날들이 올 것입니다. 뭐 아멘만 해도 얻는 부스러기가 많아요. 아멘만 해도. 그래요. 늦게 차도 괜찮은데. 자, 그러면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그 다음에 능히,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선함이 차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차잖아요. 그러면은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의 선함이 가득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서로 권하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이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함이 차고 하나님을 아는,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차서 내 안에 채워져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 여러분, 이건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말을 들어보면. 그리고 정말 이게 차 있는 사람들을 만나 모든 영역에서 다 똑같아요. 모든 영역에서 다 똑같아요. 그리고 서로 권함으로 함께 세워져 가고 자라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 우리가 다,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다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일꾼이 되는 어마어마한 기회, 특권이에요, 특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상상할 수도 없는 어메이징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다니까요. 이게 말씀을 보면은, 구약에서부터 보면은 아브라함 집안, 무슨 집안? 우상 집안.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그 집안을 어떤 집안으로 만들어버려요?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워버리는 거예요. 온 인류의 믿음의 가문의 집안으로 하나님이 세워버리는 거예요. 세워버리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에서 뭐 하고 있어요? 거기 자꾸 먹고 사는 거에 인생을 다 쏟고 있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할렐루야. 빨리 인생의 시간이 삶이 내 모든 영역들이 턴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생들 있잖아요. 고기 잡던 인생들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따라갔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이 가문들이 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뭘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죠. 하나님이 그 인생들 다 데리고 나와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뭐라,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나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한다. 제사장의 나라. 한 인생이 너 가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로, 그러니까 한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세워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적은 일이냐고요. 여러분 내 혼자서 살아가는 인생 무슨 생각해요? 무슨 소망해요? 기껏해야 먹고 사는 문제, 노후에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인생의 전부예요. 전부. 다 죽을 것들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 자랑하고 있어요. 세상은 나 괜찮아, 나 먹을 거 다 준비해놨어. 그거 자랑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 당연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들었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똑같이 말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나라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 있는 그 한 사람의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인생을 삶을 예수님한테 그분의 일꾼이 되어져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뭐 영어를 뭐 취직하려고 스펙 사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는 나가서 하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어의 말씀을 읊조리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적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세상에 없는 것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느라. 생각나게 하려고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뭐냐? 16절.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이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다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은 세상에서 보면은 화려해요. 근데 이방인의 일꾼이 되어졌는데 이방인들의 삶은 사도 바울보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는 이방인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세상에서 스펙을 이렇게 쌓았으면 이걸 가지고 돈을 벌고 좋은 자리로 가는 게 세상의 모습인데, 또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이 제사장이 아무나 돼요? 아니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알고 채워져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채워져 있는 인생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장의 집안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안을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의 일꾼 될 만하죠? 할렐루야. 아니, 될 만하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라고요.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가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여러분 이게 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을 떠나지 않아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집안, 그 가문을 떠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일꾼, 예수의 일꾼이 되어져 있는 인생들에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가다를 알게 하고 이걸 전도자로 이 사명감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너무나도.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제사장 직분을 했는데 하나님 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그게 뭐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전혀 제사장의 삶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누구냐면은 그냥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자기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의 일꾼이 된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데 제물로 드린다는 표현, 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릴까? 이 제물로 드린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 그 제물이 되어져 있는 인생. 그러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인생. 나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 제물 인생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그러니까 이방인을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세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재물이 안 된 사람은, 죽어있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시간도 마음도 삶도 드릴 의향이 없는데 어떻게 재물이 돼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재물로 세울 수가 없어요.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내 걸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재물이 되는 거죠. 그 재물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 성령 안에서 거룩함으로써,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짐인데 재물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인생을 거룩한 재물로 세워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재물이 된다는 게. 자신이 죽어 보니까, 재물이 되어져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무거나 받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받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나한테 선물을 주는데 그냥 세상 쓰레기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선물에 그거 바뀌었어요. 그거 앞에서는 받아야죠.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모습은 그 사람의 각자의 삶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삶의 수준하고. 근데 이방인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 모습이, 이 삶이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그 마음이 없잖아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마음도 없고, 그러면 그 상태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도 없어요. 쓸 수도 없어요. 아니 일을 시키는데 맨날 지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일을 시켜요? 그 사람하고 어떻게 일을 하냐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러나 이방인들 중에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도 이방이 바울을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을. 그러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처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처럼. 선생을 만나잖아요. 그 선생처럼 되는 거예요. 그 선생처럼.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일꾼이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찌 이게 적은 일이에요. 결코 적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너희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안에, 마음 안에 둔다는 게 이상한 소리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 안에서 살아서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 소원이 되잖아요. 소원이 되면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저에게 소원이 되니까 이 토종 한국인이 영어로 설교하려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온 것을 거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뭐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그게 의미 없어요. 그 깨달아지지 않으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가장 고상한 게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앞에 보면은 이 14장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말하는 말, 생각, 태도, 삶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Same attitude of mind. 예수와 같은 마음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 그 일이 뭐냐면은 앞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14장 19절에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15장 2절에도 이웃을 기쁘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화평의 일,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그 베드로 후서에서 마찬가지로 믿는 거,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이 삶이에요. 삶. 이 변화되어져 가는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되어져 가는 삶,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의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하게 여러분 식당에 가서 알바를 하는데 지 마음대로 일을 해. 그러면 알바 잘라요, 안 잘라요? 우리는 안 잘라. 하나님이 왜 안 잘라요? 은혜 되니까요. 은혜. 뒤죽박죽 돼도 하나님이 일단 데리고 있어요. 은혜예요, 은혜. 언제까지 그렇게 뒤죽박죽 살아요? 빨리 바꿔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한다. 구약에 가면은, 출애굽기에 가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줘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동역자들 하나님 부르실 때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18장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잘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21절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사람들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똑같아요. 앞에서 고린도전서 가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데 그 자랑이 뭐냐면은
바로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자랑이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왜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겼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거룩한 산재물이 딱 되고 나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이걸 깨닫는 거. 이건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그 말씀을 천번 만번을 하고 마음성을 하고 있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삶에 순종이 없는데 내 삶에 듣는 귀가 없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있다가 없어지는. 내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근데 사도 바울이 보세요. 자랑을 하는데 뭘 자랑한다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재영 형제 그 영상 좀 일단 바로 내가 바로 사인해주면 그냥 플레이만 눌려줘요. 감사해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순종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뭘 자랑한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이거 외에는 다른 걸 말하지 않는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말하지 않는다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갈 때 베드로가 막 막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자기 입장에서는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도 똑같이 말해요. 55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희의 길, 너희의 생각을 버리고 나한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냐면 내 생각하고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았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지지난해 하나님 말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내가 뭘 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룩하게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되어진 게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19절에 말과 행위, 18절에 말과 행위,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게 있는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어도 그 사람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은요. 내가 아파서 수건을 나한테 갖다 얹어서 치료가 일어났어요. 내가 기도받아 치료가 일어났어요. 그럼 왜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방인을 그리스도에게로 드리는 그 직분을 예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자기 거 다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제가 한 2달 전인가 그 유튜브를 보고 남아공 선교사님이 그
거기서 이 하가다 하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캠프 때 했던 자료들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카톡이 왔어요. 카톡 내용 제가 이제 준비해줘요. 카톡 내용이 뭐냐면은 목사님 평안히 잘 계시네. 지난번에 하가다 자료 문의드린 남아공 김병산 선교사입니다. 함께 신학교 사역 동역하시는 홍간호 선교사님 교회에서 하가다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보내줬는데 본인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홍간호 선교사님 교회에서 하가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내주셨던 자료를 잘 활용하여 지난 10월 초에 하가다 캠프를 2박 3일 동안 진행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온 성도들이 하가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0월 초에 하가다 캠프를 2박 3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월 말이잖아요. 이게 한 달 정도 된 거예요. 한 달. 꿈도 없이 가난 속에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표정과 말이 달라지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삶의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은 자살 충동에 매번 시달리고 몇 차례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는데 이 하가다를 하고 목소리에 힘도 생기고 변화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하가다를 하자고 권유하며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아공 다른 선교사님도 이 하가다를 통한 성도들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남아공 선교사님들도 이 기쁜 소식을 목사님께 얼른 알려드리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첨부한 영상은 한 성도님이 하가다의 은혜를 경험하고 권유하는 영상입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남아공이 한 5분짜리 돼요. 자, 소리가 안 나와요, 재영이 형제. 네. 밤이 좀 아쉽네. 소리가. 소리 안 나와요? 네,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틀어줘봐. 제가 신호가 잡히는 걸 봐봐야지. 어느 게 잡히는 거. 안 돼요? 예,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영상만 틀어줘요. 영상만 틀어주면은. Hi, I'm Lucy Siwe from Delphi Grace Church. At my church, we are doing Haggadah. I'm enjoying it. 영상 안 나, 화면이 안 나와, 재영 이제. But when we started, it was so difficult. But now I enjoy it. It was difficult because I didn't understand why we must keep on repeating one verse. Deuteronomy 6, verse 4 to 9.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Love the Lord. 그래, 재영 형제가 꺼져도 돼요. 예,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남아공에 있는 그 교회 한 분 이제 성도분이 자기가 이제 하가다를 통해서 한 달 됐잖아요. 한 달 됐는데 하가다를 통해서 자신 안에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하가다를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의문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신명기 말씀에 이게 길을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 계속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앞에 이제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그의 삶의 변화들, 그러니까 자신 안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자신 안에서 변화되어진 것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변화되어진 것들을 이제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영상을 찍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가다라는 삶의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저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었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고, 그 마음에서 벗어나고 그 길에서 벗어나고,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교자를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한 달밖에 안 엎지르는, 뭐 우리처럼 뭐 1000번, 2000번 이건 꿈도 못 꿔요. 제가 밖에 나가서 뭐 우리 교인 중에 뭐 일주일에 10,000번 이상 한다고 하면 다 기절해요. 제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 제가 목사님들이랑 카톡방들 여러 개를 하거든요. 해봤자 뭐 50번, 100번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어요. 하루에 당신이 50번만 말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가다보다 말 적게 하면은 하가다보다 말 많이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자기 삶에 자기 말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살아온 삶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을 바꿔보자 이거예요. 말을 바꿨더니 불과 한 달 안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아프리카 기회 되면은 거기서 하가다 캠프를 하면 좋겠다 했더니, 그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모아서 언제 또 남아공 아프리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프리카 가서 하가다 캠프 같이 열어주고, 돌아오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가 가서 섬기지도 않고 그냥 유튜브 보고 자료만 보내줘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 만남 속에서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서,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그 역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기. 이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건축인데,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그 부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남의 터 위에다 건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싸움밖에 더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선한 것들, 선함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채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근데 그 일꾼이 누구를, 어떤 이방인들을 세운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가다 하는 삶을 매일 듣고 있고 매일 올리고 있고 매일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남아공이나 아프리카나, 그리고 뭐 다른 뭐 선교지나 뭐 이집트나 필리핀 이런 땅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결국 그 말씀이 내 언어가 되어지고 내 입에 말하는 근육들이 다 바뀌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채워져서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넘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하가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는 그 고백이, 그 선포가 우리의 삶의 하가다로 증거되어지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른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느냐? 여러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소망하는 건 뭐냐? 우리가 천번하고 만번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역사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서렌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의 땅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길들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일상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터 위에 세우지 않을까? 여러분, 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 세우는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미 선포되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터가 이미 그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갈등이 되고 아픔이 되고 엄청난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의 마음이 없으니까 온갖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먹는 거 가지고, 입는 거 가지고, 보이는 거 가지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 받은 거룩한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나는 게바에게 속해 있고,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고, 나는 예수에게 속해 있고, 나는 거기에 속해서 나는 그들하고 모임하고 있으니까 나를 그들하고 동격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속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각 사람 안에서 열매들이 다 맺히는 거예요. 각 사람 안에서. 각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 안에서. 각 사람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저는 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 각 사람들을 향하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한테 묻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묻어갈 마음 없어요. 각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일꾼이 되어져서 예수를 섬기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내 인생 이러한 인생이었는데 예수 만나가 하가다 하고 나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의 일꾼 된 게 집안의 가문이고 영광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가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서 묻어가는 거 없어요. 묻어가는 거.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일꾼이 되어져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넘치는 은혜를 받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 삶의 증거들이, 그 예수의 일꾼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 되어져서 살아가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쓰시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문으로 주께서 아름답게 세워 가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